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 광야를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외부의 적을 멸해달라고 기도했지만은 모세가, 그러나 11장부터 계속 나타나는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망이요, 또한 탐욕이요. 11장에 보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요, 또 12장에 들어와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에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그 큰 뜻 아래 모세가 아내 시보라가 죽었을 때 구스 여자를 취하게 됩니다.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여자, 검은 여자를 취하게 되죠. 결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비방을 합니다. 누가? 가장 잘 이해할 만한 가족이, 피부치가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비방을 하다가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죠. 모세가 또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넘어갑니다. 네. 그렇죠. 원망, 비방.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3장, 14장에 보면은 저들의 요구에 응해줍니다. 그것은 뭔고 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어떤지 우리가 한번 정탐하겠습니다. 의심이 든 거죠.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미리 정탐하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정탐해봐라. 한 지파에서 한 사람씩 세워가지고 12명이 들어갔습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여호수아가. 그런데 분명히 그곳은 비옥한 땅이요, 좋은 땅이고 과실이, 포도 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어깨 메고 올 정도로. 그런데 좋은 것은 보지 못하고 저들 눈에 안악작손, 거인, 네피림 후손들. 저거는 우리 보기에도, 저들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다, 못 들어간다. 막 악평을 합니다. 이 원망, 비방, 악평, 이게 내부의 적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적이에요. 좋은 면은 보지 못하고 늘 부정적인 면, 나쁜 면만 보고 자기 생각이 그런 거죠.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내가 줄 땅인데 모세가 주는 겁니까? 누가 주는 겁니까? 믿음으로 가면 되는데 미리 간을 보다가 악평을 하고, 이게 그냥 온 200만 군중에 악영향을 미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나. 결국은 열정탐꾼은 다 죽어버립니다. 심판을 받고. 그리고 40일 정탐할 것도 없어요. 며칠만 보면 다 볼 수 있는 건데 샅샅이 뒤져가지고 철저히 조사한다는 등 이런 미명 아래 악평하고 나쁜 보고를 하면서 자기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10일이면 들어갈 거를 40년이 걸려서 다시 시내 강요로 들어가서 거슬러 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는. 그렇기 때문에 이 외부의 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중요한 게 내 안이 중요한 거. 그리고 또 두려움. 결국은 이 두려워서 그런 거거든요. 두려워서. 두려움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릅니다. 요일서 4장 18절에 요한일서 4장 18절 따라합시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로 두려움을 내어 쫓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지? 박 목사가 은퇴하면 어떻게 되지? 뭐가 되긴 뭐가 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할렐루야. 괜한 걱정으로, 이런저런 두려움으로. 두려움은 쉽게 생각하면 방정맞은 생각이에요. 잠언 10장 24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악인에게는 그 두려움이 임한다. 그러나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임한다. 여러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소망을 가져야 돼. 희망을 가져야 되겠어요. 두려움 대신에 희망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악인은 뭐냐? 특징이 두려워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악인의 특징은 뭐냐? 이사야 48장 22절에, 이사야 57장 21절에 따라합시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평강이 없어요. 교회가 평안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악이에요. 악은 고통이에요. 에레미야 2장 19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악을 뒤집어 쓰고 고통당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 안에 있는 저 두려움을 제거할지어다. 안 된다는 생각. 이게 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말아라. 아멘. 따라합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말아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이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말아라. 세상은 있으면은 헤헤 웃고 없으면은 막 두려워하고, 또 있어도 이게 지킬 수 있을까? 내 5년 뒤에는 이 사업이 더 잘 될까? 지금은 잘 되는데 앞으로는 점점 어려워진다. 너 어떡하지? 지 살궁리 다 해놓고 두려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축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두려워서 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면 그 두려워하는 것이 그대로 임합니다. 욥기 3장 25절에 제가 두려워 이렇게 한번 쳐보니까 컴퓨터에 700번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온다 그러잖아요. 왜? 우리 속에 아주 옛사람의 이 잔재가 남아있는데 그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한다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교회를 생각하는 거하고 두려워하는 거 달라요. 교회를 생각하면 기도하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가지. 자녀를 생각한다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두려움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그래요. 건강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아무리 건강해도요, 하루아침에 가더라고요.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가든지, 심장마비로 가든지, 그렇게 자기 몸을 관리하고 하다가, 여러분, 미국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막 수십만 불 주고 그냥 아프리카 가서 사냥하는 거예요. 그 집에 가보면은 뭐 호랑이, 뭐 사자, 아프리카 모든 밀림의 동물들이 전부 다 박제돼 가지고 있어요. 그 영상을 보니까. 근데 이번에 또 수십만 불 들여가지고 아프리카에 사냥하러 갔다가 코끼리한테 밟혀 죽었어요. 그렇게
건강하고 멋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거 책임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15장에 와서 야, 가나안 땅의 삶은 이거다. 말씀의 삶. 그리고 거룩한 삶. 그러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옷술에 달고 예배의 삶. 따라합시다. 예배의 삶. 늘 예배드리고 그리고 거룩하고 이를 위해서 말씀의 삶을 살아라. 옷술에 말씀을 다 기록해가지고 그것을 항상 보면서 이 말씀이 차곡차곡 내 안에 있어야 내 안에 있는 모든 내부의 적을 쫓아낼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16장에 들어와서는 이게 종합편이 다 있어요. 11장에서부터 12, 13, 14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고 싫어하는 일을 행하지 말라 그러는데 계속해서 저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해요. 오늘 16장은 그 유명한 고라 사건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라 사건이 주는 교훈. 오늘 고라 사건이 주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 나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확실히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종합편이 원망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비방도 나오고 대적도 나오고 멸시도 나오고 반역도 나오고. 역사는 되풀이된다 그랬는데 이 고란 사건이 오늘도 되풀이되고 있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가인의 길을 쫓고 발람의 길을 쫓고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지금도 가인의 길을 쫓고 지금도 발람의 길을 쫓고 지금도 고라의 길을 그러다가 망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훈 삼으라는 거죠. 고라의 반역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여기 22절에 범죄했어요. 한 사람 고라가 범죄했는데 이것이 다단 아비람까지 그리고 온까지 막 이게 주위에 번져나기 시작합니다.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까지 번져나가고 이게 온 회중에까지 번져나가요. 호수에 돌 하나 던지면 파물 일으켜서 팍 퍼져나가듯이 산을 태우는 것이요. 산만한 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조그만 성냥불 하나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던 것처럼 이 고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무리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나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 내 주변을 돌아보세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내 주위를 돌아보세요. 서로 위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고라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세와 아론도 아유의 지파인데 이 아론이 왜 대제사장 노릇만 하느냐? 이 사촌지간이거든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당신만 대제사장 하느냐? 왜 제사장 하느냐? 이 고라는 그냥 성전에서 봉사하고 제사장 돕는 일을 했으니까 내가 맨날 시다발이 나냐?
그러고 원망하고 대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단 아비람은 루벤 자손이에요. 루벤은 장남입니다. 레위는 셋째예요. 모세와 아론은 셋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셋째인데 왜 장남 우리는 왜 지도자가 되지 못하느냐? 우리는 장남인데, 계열인데. 저 셋째 계열인 모세가 지가 왕노로 달라고 그래. 지가 뭐라고? 왜 우리의 스스로 높이느냐? 3절에. 그리고 여기 뭐라 그래요? 왜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느냐? 13절에. 모세 너 왜 왕 되려고 하느냐 말이야. 나도 왕이 될 수 있단 말이지. 이 당 짓는 게 아주 나쁜 거예요. 여기 한번 이 보세요. 1절, 2절. 레위 증손 고하세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니. 르우벤 자손 장남 자손 3명 다단 아비람 오니 당을 짓고, 따라합시다. 당을 짓고. 그때만 당 지었습니까? 가나안 청당꾼 10명이 당을 지었잖아요. 짝짝꿍 했잖아요. 몰래 모여가지고 당 짓잖아요. 갈라디아 5장 20절에도 분냉과 시기와 분열과 당 짓는 것과 지금도 마찬가지. 이게 육체의 소욕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커피 마시면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 일당들, 당짓던 자들, 그 가족과 어린 유아들까지 재산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몰수됐어요. 어떻게? 땅이 몰수해버렸어요. 지진이 나더니 그들이 확 일시에 그냥 땅속으로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망했다고 여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250명 어떻게 됐습니까? 이름 있는 유명한 지휘관 250명, 여기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 받은 자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자,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느니라. 원망하고 대적하고 거스리고 시기 질투하는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불로 심판받고 말았어요. 250명이 전부 다 불에 타 죽고 말하고. 그럼 여기서 깨달아야 될 텐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회중들이. 당신이 왜 고라도 죽이고 그 가족까지 다 죽이고 250명까지 다 왜 죽였느냐? 모세가 죽였습니까? 모세는 계속 엎드려서 기도했잖아요. 중보했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한 거지. 그러다가 연병이 돌아서 14,700명이 죽고 말았어요. 이런 비극이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나요.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는 지혜자와 동행하지만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자와 동행하다가 해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고라가 주는 교훈이 많지만은 먼저는 분수에 넘지 말라는 거예요. 분수를 넘지 말라. 따라합시다. 분수를 넘지 말라. 자기 분수를 알으라는 거예요. 이게 1절에서 35절까지인데 고라 일당의 주장이 민주적이고 평등한 것 같죠? 맞는 말 같아요. 왜 독재하느냐? 왜 왕노릇 하느냐? 우리도 좀 하자. 같이 좀 의논하고 하자. 아니, 하나님이 지시하면 하는 것이지. 모세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모세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28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모세가 임의로 행했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맨날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끌고 다니고 뭐 그러다가 우리가 지금 40년 동안 방황한 게 생겼다는 이야기죠. 모세가 임의로 한 게 아닙니다. 기도 가운데 날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행한 거죠. 자기들 보기는 그런 것 같지만 아니죠. 오해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적반하장도 유부수입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각각 들어가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총회 앞에 스스로 높이느냐? 왜 독재하며 왕노릇하면서 니네들 둘이 마음대로 짝짝꿍하면서 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를 다 움직이려고 하느냐? 그 이야기죠. 그럴 때 기가 막혀서 모세가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이야기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여호와 앞에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의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걸어가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와 아론 보고 분수에 지나치다는데 니네들이 분수에 지나치는구나. 분수에 지나치다고 말하는 너희들이 분수에 지나쳐서 너희가 성막에서 다른 일을 하지 않느냐? 레위 자손이니까 고라야. 성막 그게 작은 일이냐? 9절에. 그런데 어찌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가지고 11절에 여호와를 거스리고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다 모여가지고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19절에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두 사람을 대적하여 끝까지 대적합니다. 그러다가 심판받고 맞는 거죠. 데살로니가서 4장 6절에 이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범위의 한계가 있어요.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직분의 선을 넘는 순간에 판나라 콩나라 하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당을 짓고 난리를 피우는 거죠. 로마서 12장 6절에 은사는 분수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충성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팔이 발더러, 발이 팔더러, 눈이 입더러, 입이 코더러 이렇다 저렇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각각 자기 자리를 겸손하게 지키는 거죠. 분수를 넘어해야만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반면 교사로 삼으라는 겁니다. 36절에서 40절입니다. 반면 교사라는 것은 되풀이해서는 안 될 나쁜 본보기를 삼는 것을 말합니다. 250명이 향로를 들고 있다가 전부 다 불에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향로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명령합니다. 그것을 다 쳐가지고 제단, 여기서 제단은 바로 성소 안에 있는 향단을 말합니다. 향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어서 그것을 쌓도록 해서 왜 그러냐? 표로 삼고 기념물로 삼으라. 여기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왔거니와 자 그들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느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향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멸망받은 그 250명이 문제죠.
표가 되게 하라. 39절 구범 시작. 제사장을 나서에 불탄 자들이 드렸던 노당류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쌓아서 금양단을 말합니다. 40절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기념물이 되게 하였다.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분수를 넘지 못하는 거죠.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따라합시다.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 철판을 볼 때마다 아이쿠, 내가 원망하면 안 되지, 대적하면 안 되지, 분수를 넘어서 행하면 안 되지, 그러다가 내가 심판받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하나님이 시간 일이지. 그 마음이 생기다가도 그냥 그만두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표입니다. 기념물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준 하나님의 공의의 표입니다. 십자가만이 아니에요. 저기 사랑만이 아니에요. 나를 기념하라. 고린도서 10장 11절 12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로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원망하다가 멸망한 자들을 바라봐라. 옛날 성경에는 거울로 삼았다, 반면교사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과 그 일당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고라가 사건이 주는 교훈 세 번째는 사람을 살리는 중보자가 되라. 고라는 자기 가족도 몰살당하고 250명도 죽게 만들고 14,700명도 죽게 만든 그런 악한 무리였어요. 한 사람이 문제. 그러나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중보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겠지만 예수님의 중보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자, 참 놀라운 것은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이 막 지진이 일어나고 불심판되고 막 철판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싸게 하고 역사의 기념물로 삼고 경고의 등으로 삼았으면은 정신 차려야 되는데 하룻밤 사이에 저들은 또 돌변합니다. 며칠 못 가요. 아니 하루도 못 가요. 여기 41절에서 50절 41절 보십시다. 시작. 이튿날 41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원망,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게 원망은 어디서 나오냐?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모든 책임을 지도자에게, 이웃에게 넘기는 거죠. 어느 정도냐? 42절에 시작.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칩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아론이 누굽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대제사장이잖아요. 모세가 누굽니까? 200만 명의 지도자가 아닙니까? 껍벅하면은 다른 지휘관 세우자, 다른 지휘관 세우자. 탈겨들라 때리고 치고 난리 법석.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는 깨달았어요. 어휴, 하나님의 심판이 크게 임하였구나. 전염병이 시작되겠구나. 깨달았어. 빨리 아론에게 향로에 불을 담아가지고 이스라엘 진정으로 달려가라.
가서 속죄 제사를 드려라. 아니나 다를까 달려갔더니 이미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46절에 하반절에 여호와께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됐더라. 이놈들아, 너희가 고라와 그 다단과 아비람이 250명이 그렇게 죽는 거 보면서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아직까지 원망이 이 속에 아직까지 있구나. 이 원망 11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원망이 16장 가도 끝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원망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39년 동안 우리 교회 주님 원망 대신에 감사하고 원망 대신에 기도하고 원망 대신에 사랑하고 원망 대신에 용서하고 원망 대신에 이해하고 원망 대신에 서로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전염병이 없어. 전염병 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믿는다면 십자가는 원망의 십자가 아니잖아요. 원망한 자들을 위해 대신 죽은 십자가잖아요. 47절에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는지라 이 백성을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 연병이 그치니라. 따라합시다. 연병이 그치니라. 주님, 산 자와 죽은 자에 서서 중보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49절에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이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14,700명 이들이 왜 죽어야만 합니까? 고라 한 사람으로 다단과 아비람 250명, 14,700명, 이 귀한 목숨이야. 이거 보면서요, 마음에 열불이 터져. 절대 나는 원망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리라. 절대 나는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리라. 절대 나는 분수에 넘고 선을 넘지 아니하리라. 역사의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 심판 가운데서도 한 사람을 건집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한번 보십시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시작. 레위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펠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온이 루벤 자손이 처음에 이 고라의 영향을 받아 원망하고 대적했는데 다단, 아비람, 그 다음에 온. 여기 루벤에서 3명인데 온은 요때 나오질 않습니다. 한 번 딱 나오고 죽지 않았어요. 심판당하지 않았어요. 지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게 왜 이걸 해놨느냐? 왜 기록 온이 여기서 한번 나오고 안 나오느냐? 중도에 하차했다는 겁니다. 아니지. 막 불길처럼 일어나서 250명이 막 대적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나는 아니야. 이건 뭔가 잘못됐어. 돌이킨 겁니다. 따라합시다. 돌이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혹시 내 안에 이런저런 적이 있다면 돌이키세요.
스탑 하고 과오를 주님 앞에 뉘우치고 피스메이커가 되십시오. 살리는 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이제 은퇴를 앞둔 있죠. 제가 한 장 한 장 강의하면서 더 이상 어제 15장 할 때는 이제 내 생애의 목회생에서 15장은 없다. 오늘 16장 할 때는 뭐예요? 16장은 이제 더 이상 내가 강의하고 싶어도 못한다. 항상 마지막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은 4번인가 5번인가 하고 있는데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전에는 뭐 또 하면 되겠지. 또 다음에 오늘은 마지막. 정말 피를 토하듯이, 너무 과한 표현이지만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범죄함을 잃었지만 한 사람 때문에 의가 왔습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 한 사람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나도 예수님처럼 살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고라가 주는 교훈, 분수를 넘지 말라, 반면교사로 삼으라, 사람을 살리는 중보자가 되라, 예수가 되라. 의주의를 모르며 나갑니다.